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20개만 다 찾으셨죠? 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구슬초 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근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근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 너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 은혜 중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피를 보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한 번만 더 하면 머리에 인적이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안 잊어버리겠죠? 네, 자, 한 번 더 시작. 피를 보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설교 제목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묵상하면 그냥 오늘 설교가 쭉 연결이 돼 떠오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1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11장까지는 모두 9가지입니다. 9가지. 9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9가지 재앙을 한번 시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 물이 피로 변했죠. 네, 그 다음에 개구리 떼가 물에 살던 개구리가 다 애굽 사람들 집안 심지어 심대기까지 앞상에까지 올라와서 난리를 치는 죄.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몰려와 아주 집안을 그냥 새까맣게 벌떼처럼 몰려와 집안을 새까맣게 해서 아주 완전히 생활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애굽 사람들 가축에게 아주 그냥 급속하게 전염병이 이렇게 발병해가지고 애굽 사람 가축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애굽 사람들 또 그 짐승들에게 또 종기가 생겨.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그렇죠 우박인데 뭐가 섞였어요? 불덩어리가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죠 메뚜기 전 중동 지방의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어떤 애굽 사람들 산 말할 것도 없고 들판 논밭 그런 것은 다 갉아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흑암, 어두움. 며칠 동안? 며칠 동안이에요? 3일. 네, 3일 동안. 3일 동안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애국 사람들 사는 집에 어두움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이제 임하는 전에 이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이에요. 자,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종살이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뭐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렇게 종교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 장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장로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여기서 명하고 있죠?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으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양고기가 참 귀한데, 네. 뭐 서양 사람들이나 보면 양고기를 참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여기서 어린 양은 1년 자란 양을 말합니다. 1년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1년 동안 성장한 그 양을 말해요.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자,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좀 설명하기가 좀 징그럽습니다. 칼로 목을 땁니다. 그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고 그 피를 이제 양푼에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 따로 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의 피, 자, 그 피를 우슬초에 묶어서 이제 피를 바르라, 적시라 그랬어요. 이 우슬초는 약초로 많이 사용된 그런 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풀인데 여러분 우슬초 아실 거예요. 우슬초 그 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꽃도 피고요. 우슬초는 약초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주 굉장히 약의 성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전에 쭉 찾아봤는데 뭐 뼈 건강에도 좋고 이노작용, 뭐 여성 질환, 성인병, 변비, 무릎 아픈데 여러 가지 좋은 약초인데 이거 이제 묶으라는 거예요.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피를 적셔서 피를 이제 뿌리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바르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문틀이라고 하겠지요. 근데 건설 현장의 말로는 뭐라고 하죠? 왁고라고 하던가요? 예, 일본어인데 왁구코죠. 왁구코. 왁고가 아니고 왁구코. 맞나 모르겠네요. 정기수사님 맞아요? 왁구코? 왁구. 왁구?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왁구코. 좀 빠르게 발음하잖아요. 왁구코. 예. 그냥 하여튼 왁구입니다. 이런 왁구예요. 그 임방은 어느 쪽이에요? 아래와 위쪽. 예.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아래와 위쪽이 임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좌우는 요게 설주예요. 여기 설주라고 해요. 예, 분설주. 예. 그래서 우슬초에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임방 밑에 위에 설주 양옆으로 이걸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잔뜩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아침까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키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설주에 뿌린 피입니다. 피. 네. 피를 보면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양을 다 잡습니다. 집집마다 다 양을 잡고 또 식구가 적은 집은 이웃집하고 같이 어울려서 양을 잡고 피를 좌우 설주에 다 뿌리고 양고기를 이제 먹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밤중이 됐습니다. 밤중이 됐어요. 자,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29절. 자,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밤중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자, 이게 사건이 일어나죠.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자,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해요. 넘어갔어. 그냥 넘어가. 근데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 가지고 장자를 모조리 다 죽입니다. 네, 모조리 다 죽여요. 자, 그래서 29절 우리가 읽었어요. 왕,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 왕이죠. 왕 후계자예요. 왕자가 죽어요. 신하들, 장자가 죽어요. 또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장자까지 다 죽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이날 밤에 다 죽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초상 한 번만 나도요, 하늘이 그냥 어떻게 노란 것 같고 막 가슴이 떨렸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초상 나도 그랬나 보다. 누구 죽었대요. 그걸로 끝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디서 초상한다 하면 그냥 시골 그 면이 그냥 전부가 들썩들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그냥 궁궐의 왕자로부터 신하들, 백성들 집집마다 다 장자들이 죽고 짐승들까지 다 죽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밤중에 밑에 이제 신하들 시켰겠죠. 밑에 신하들을 시켜 빨리 모세를 불러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밤중에 부른 거예요. 밤중에. 자, 불러서 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두 손 다 든 거예요. 얼마나 바로가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그 권세와 힘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근데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자,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바로가 말합니까? 32절. 자, 32절. 자,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거예요. 이제사. 교만을 버린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축복 기도 해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 과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37절. 자, 쭉 내려가 37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오래 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라함셋. 다른 또 지역명이 하나 더 있죠. 고센. 같은 지역이에요. 라함셋, 고센. 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예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수가 여기 나오는데 장정만 몇 명? 60만 가량입니다. 장정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만 여기 포함해요. 어린아이, 여성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성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적게 잡아서 200만. 많게는 250, 한 300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또 누가 따라 나와요. 이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어. 여기서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살고요. 또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그 또 주변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정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잡족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또 넘겨서 40절. 자, 40절 그 밑에 40절. 자,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이 돼요. 자, 그 다음 절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하느냐? 430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오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아멘. 자, 이미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여기 이방은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길 거다.
이 노예 생활할 거다 이거.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몇 년 동안? 자, 여기는 400년이라 그랬고 실제적으로는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400년은 그냥 400여 년 이 정도로 이제 예언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15장 14절. 자, 14절 시작.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신발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천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을 한 거예요. 애굽에. 그리고 내 자손이 이거 중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 가지고 나왔죠.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징벌을 하고 나올 때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말씀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그 다음 절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자, 그랬죠? 물품을 취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게 430년 만에 이루어졌네. 그냥 이게 진리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언 한 가지 남은 거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야,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는데 역시 이루어진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의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왕시나 밑에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뭐 때문이죠? 피. 그렇죠. 피 때문이야. 딴 거 없어. 피 때문이야.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문 임방 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 그것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우리 21절 보면요, 어린 양 또 6월절 양 그랬죠. 여기서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6월 됐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린 양과 6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확실하지요? 아멘. 여기서 어린 양과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29절. 자,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며 보이되 보라, 사람들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아멘.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여기 어린 양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 형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 형틀은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극형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이 면제가 됐어요.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왜?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을 쳤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 형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들의 죄. 이거 하나.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을.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내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방법은 한 가지야. 어떻게 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주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죄 사함 받는 거, 죄 씻음 받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냥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빨리 올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다 같이.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마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나의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피, 그리고 언약의 피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약속된 피라.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이미 약속, 언약은 약속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의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바로 이 말씀.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지요. 맞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 제물 드렸지요. 네, 제물을 드렸어. 자, 어떤 제물을 드렸지요? 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양, 염소, 소 이런 종류.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해. 그럼 이건 아니야.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걸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소를 끌고 가요. 한 중류층의 사람들은 염소나 이게 양을 끌고 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셔요. 황소 한 마리나 비둘기 한 쌍이나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면. 예. 그래서 그 피를 흘려요. 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계속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약 시대 때 그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뭘 제물로 드렸어요? 황소, 염소, 양. 근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죄를 씻음 받지도 못하는 그런 황소나 염소나 양을 왜 그렇게 예배 때마다 드렸을까요? 이거 황소나 염소, 양의 피 가지고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구약시대 때 제자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더 나가서 그럼 그 피를 흘린 염소, 양, 황소 그 제물과 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이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요.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구약교회 성도나 신약교회 성도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다면 이쪽이 구약이라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이제 이쪽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은 아담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 성도들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릴 때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설주에 바른 피,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어린 양의 피로만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피는 예수님의 피다.
십자가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권이 있어요. 사죄권이.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 사람아 뭘 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씻음 받. 영원히.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죄 짓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개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근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을 안 하셔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진짜 그 더러우고 추잡한 죄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완전히 그냥 이건 완전한 씻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의인으로 보셔요.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아니에요.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아, 예수 사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죄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멘. 죽음의 재앙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요즘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했던데 한 10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걸 끝나지.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게 육체의 죽음이고, 영혼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는 요즘에는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하니까 화장에서 죄로 사라집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재앙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옥. 거기에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요.
그곳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원수 메고 살았던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지옥의 형벌이, 죽음의 재앙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런 효력이 있어요. 죄사함 주지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옵니다. 자, 430년 만에 나올 때 승리자로 나왔을까요? 패배자로 나왔을까요? 승리자로 나온 거예요. 승리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이 물품을 취했다는 것은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말하는. 그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기서 마귀의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마귀의 모형.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 단지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죄악 세상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받아 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내가 지면 안 돼요. 패배하면 안 돼요. 내 육신에 지고, 혈기에 지고, 감정에 지고, 환경에 지고, 우리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공격해 오는 목적이 뭘까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계속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한마디로 뭘까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무기예요. 아담 하와를 사탄이 죄로 무너뜨렸잖아요. 죄. 그 사탄이 갖가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움, 혈기, 다툼, 낙심, 근심, 우상 숭배, 미신, 분석, 또 이단 따라가는 것 전부가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물리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방어하고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얻고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 생활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멸망받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도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 받고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령을 부어주시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265장입니다. 265장.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없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이 흔적도 없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굳게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